그러면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처음과 끝이 변함없었던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해서 영적으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던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자일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느헤미야, 정말 이 시대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충직하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명자는 내 생각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후회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신중함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대한 환영식을 하지 않은 것이죠. 대신에 그가 한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는 가졌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다시 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14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말조차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엉망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적게 생각해 봐도 1.5km는 넘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성벽을 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패배감이었습니다. 이들은 패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패배의식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심지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국가들의 방해와 위협이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큰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현장을 살피면서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현장을 바라보니까 현장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도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그 현장을 살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통로로 쓰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느헤미야의 이 신중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선한 일을 그는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 현장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전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의 땅에 와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가서 보고를 하고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그 현장의 상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과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미 이곳에는 에스라도 왔고 스룹바벨도 왔는데 그러면 모든 공사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했단 말인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낙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현실을 파악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어서 그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개의 단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공경을 당할 필요가 없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나름 그 시대에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한 지도 그가 태어나기 전 1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공동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한 그 고난을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난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울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아픔은 그분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요 우리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공감했을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고 패배의식에 쌓여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혼자 외롭게 사는 한 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남편분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혼자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식당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집은 식당 안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 한 사람 권사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외롭게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다음날 제가 권사님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마주 앉았는데 그때 때마침 교회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방을 가면 성도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조용히 계셨던 분인데 그날따라 이분이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4시간을 혼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 그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식당을 시작했을 때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찌나 졸리던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 마치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제 무릎에는, 허벅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와서 친구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왔는데 너무 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신방 받아라, 너희도 신방 받아라, 너희도 신방을 받아라 광고를 하고 다니신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권사님들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본이 3시간, 그리고 한 번은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밥을 4공기나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제가 권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4공기 밥을 다 먹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신방을 가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는 저는 4공기는 못 먹습니다. 이제는 제가 2공기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겠구나. 제가 가서 했던 말이 딱 2마디였습니다. 이것밖에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더 잘 하시라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분들은 그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그 마음을 100% 알 수 없지만 나도 느끼고 있다. 느헤미야가 지금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패배감, 그 절망적인 그 마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1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느헤미야가 그 아픔과 그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떤 수치였을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아픔, 그 수치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기면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임산부의 배를 갈랐던 민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끌려갈 때에 그냥 순순히 끌려갔겠습니까? 그 아픔, 그 수치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그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멸망,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비참한 일을 너희가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아픔과 이 수치가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4개월 동안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가게 하시고, 좋은 목재를 준비하여 주시고, 심지어 왕의 군대를 통하여서 그가 호의를 받으며 이곳까지 오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그가 지금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 무너졌던 그 정체성에 불을 지피기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이 진실된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합시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난 이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있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반응했다면 그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자녀도, 내 나라, 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한 손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들의 비웃음과 느헤미야의 단호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비웃음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순풍을 만날 때도 잘 가야 되지만 역풍을 만날 때도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풍을 만날 때도 잘 가야 되지만 역풍을 만날 때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내가 그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라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그 장애물, 내 삶에 있는 그 장애물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장애물을 통과한 후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내 가정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 장애물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나를 주저앉게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장애물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장애물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을 건축할 것이다. 한 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을 건축할 것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패배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백성들,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백성들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영적인 나태함. 이 영적인 나태함이 내 안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나의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어나야 가족을 깨울 수 있고, 내가 일어나야 교회를 깨울 수 있고, 내가 일어나야 내 나라, 내 민족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물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웠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방해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원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14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지만 기진맥진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역사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내가 느헤미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꿈을 꾸고 꿈을 심는 사람,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한 사람,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왔지만 절망스럽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 삶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목장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또한 주변에 있는 적들의 방해와 위협, 어떤 하나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목장에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헌신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